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이제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앞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 한 달 지출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약값 50만 원, 비료값 30만 원, 뭐 전기료 얼마 해서 목사님 150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출이 많아서 제가 11조 헌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또 한 달 후에 또 신방을 갔는데 또 이 할머니 권사님이 똑같이 설명을 해놓고 목사님 11조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지출 가운데 약값이 50만 원이나 나가는데 가장 많이 지출을 되는데 무슨 병이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아니요, 아픈 건 별로 없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약값을 이렇게 미리 5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나는 건강하다, 약값이 필요 없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나는 건강하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 뭐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미신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학벌이 없어서 못한다, 인맥이 없어서 못한다, 못생겨서 못한다, 가정이 안 좋아서 못한다, 젊어서 못한다, 늙어서 못한다, 바빠서 교회 섬길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미신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렇게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아주 무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부정적 생각은 이 부정적 생각 속에 묶여 있으면 마귀에 덫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병 환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재된 부정적 생각, 나는 할 수 없다,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저 무기력하게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정신병,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일을 핑계로 대고 주일 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사업이나 일을 핑계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변명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목사님 못 나옵니다. 또 사업이 좀 어려우면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또 사업이 평상시처럼 잘 이렇게 운영이 되면은 요즘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되지도 않고 그럭저럭 하다 보니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1년 52주 가운데 한 주간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한다고 준비를 해야 그 한 주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1년 365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예배를 잘 들려야 그게 내 삶의 복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일꾼, 워커를 찾지 않는 절대 워커를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요한복음 4장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워시퍼를 찾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심신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미신을 믿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인류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을 늘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믿는 사람들도 세상살이가 힘들고 이런저런 근심 걱정과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미래에 대한 점을 쳐보기도 하고 토정비결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세상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미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저는 놀란 게 부족 하나에 뭐 1,000만 원짜리 이상, 뭐 3,000만 원짜리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호주 달러로 하면은 얼마예요? 3,000만 원이면 3만 5천 불? 와, 그거를 그냥 요만한 거 하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요.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속으로 하나님 믿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은 영원육이 강건하고 엄청난 복을 받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게 제가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전야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 곁을 떠나서 나의 갈 길을 간다. 이게 나의 갈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 곁을 떠나시고 그것도 고난받는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다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했는데 주님이 떠나버리면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온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 임금이 되시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권세 잡은 자가 돼서 평생 호의호식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허망하게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고 그것도 고난의 길을 간다 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듯이 너희들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오병이의 기적, 귀신을 내쫓고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 환자를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고쳐주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빌립과 도마. 이 빌립과 도마 두 사람은 빌립은 헬라 계통의 사람으로 봐서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 또 도마도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들도 나를 믿으라 했더니 그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 이제 와서 뭘 더 물어보느냐? 성부 하나님을 너희들은 이미 보았다. 바로 나를 보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같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성령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나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고 또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그 보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음 절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일, 저도, 오늘 본문 말씀에 저도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 저도는 영어 성경은 anyone who has faith in me. 그러니까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그와 같은 기적을 똑같이, 아니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것까지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사와 표적 그 이상으로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냐? 오늘 저도란 말은 12제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 예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베푼 이적을 여러분도 똑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을 십자가에 고난은 받지만 부활 승천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12제자와 120문도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 기다린 대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이 쫙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 광경을 그린다고 하면은 아마도 성령의 불이 혀가 쭉쭉 이렇게 빠져나가지, 그러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착착착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120문도가 성령의 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든 우리 성경의 원어적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성령의 권능을 불로 상정해. 또 하나님께서 불로 보여주셨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적을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탕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후에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은사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100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행하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택도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아들, 딸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그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여러분들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부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냥 그 광경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막 펄펄 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긍정의 힘, 내가 긍정적 사고로 뭘 할 수 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세미나 수도 없이 나옵니다.
사이콜로지컬한 걸로, 심리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걸 키워주는, 소위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can do 성공 철학, 이게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좋은 점은 있죠. 또 배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I can do it,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공 철학 아니면 심리적인 자신감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 목사 있죠? 긍정의 힘이란 책을 그 설교하고 책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그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기독교 기자가 그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읽고 나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긍정의 힘을 3번만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거인처럼 보일 것이다. 긍정의 힘을 5번만 읽어보아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스바를 들어주는 하인처럼 보일 것이다. 긍정의 힘을 10번만 읽어보라.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노예처럼 보일 것이다. 긍정에는 긍정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 교회에도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 편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만은 정욕으로 쓰고자 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들 내가 떵떵거리고 뭔가 보여주고 돈 팍팍 쓰면서 과거에 그들한테 눌려 살았던 것, 업심 여긴당한 것 내가 화풀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시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고 하면 그거 들어주시지 않아요. 긍정의 힘을 나의 에고이즘으로 엮어가지고 마치 그게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아주 잘 표현했어요. Anyone who has faith in me.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런 놀라운 이사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구하고 누구든지 너희들 12명,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두가 다 내 안에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런 이사와 능력을 너희들도 행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천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해바라기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선플라워, 이 해바라기는 꽃들 중에서 가장 드물럽적하게 큰 꽃 중에 하나죠, 여러분. 난 해바라기처럼 생긴 사람이
보기 좋다고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둥글럽적하고 밝은 미소처럼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바라기란 이름이 왜 붙여졌느냐? 이 해바라기는 24시간 태양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럽적하게 있지만 그 알맹이 하나가 저 계속 태양만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해바라기 믿음이에요. 24시간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우리 하나님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사와 표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나는 주님 그저 주일날 한번 바라보고 일주일 내내 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애지중지해서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끔 부부싸움 하는 분 가운데 이렇게 아내가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하나 바라보고 시집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어?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저쪽 교회 가면 좀 그런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당신 하나 보고 시집 오고 여전히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느냐? 아주 멋진 하소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지체예요.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만 의지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더욱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나중에 실망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고 또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산다 하더라도 항상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왜 그 말씀하시겠어요? 세상이 온통 불의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말씀만 그렇게 끝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막연히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패한 세상에 너희들이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마음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세상의 빛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네?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소외되고 돈이 있어도 또 권세가 있어도 인물이 잘나도 그래도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울증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 현대인들이 더 많이 앓고 있어요, 여러분. 네? 과거 어느 때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네? 그런데도 우울증 환자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정부도 매년 멘탈 프로블럼 있는 사람들, 정신병 환자들을 위한
여러분 엄청난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펴시고 얼굴 좀 펴세요, 여러분. 내 지인 시드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제가 가장 오래 목회했으니까 35년 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한 비결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웃고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최영구 목사가 아직도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웃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감성이나 내 그런 감정 조절로 웃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시험된 일들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나면 무거운 짐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념, 의지 이런 것 하나로 성공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일을 당해도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남들이 뭐 이 말 저 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막 신경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런 거 초월하세요. 우리 맥커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그 시시콜콜하고 잡다한 것을 좀 초월해서 좀 의연하게 좀 멋진 가치관과 멋진 인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 가만 보면 하찮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지만 소위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의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신념 하나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의 펜싱 아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당시에 그 결승전을 제가 그 유튜브에 나온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 헝가리는 원래 펜싱 왕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펜싱을 잘하는 나라죠. 임내 계절한 선수가 이제 상대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1990년 아틀란타 올림픽서부터 계속 참전한 아주 노련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10년 경력을 가진 선수고, 이 박상영 선수는 처음 나간 선수예요, 올림픽 게임. 그리고 경기는 그야말로 14대 10. 이 펜싱 에페 종목에서는 15점을 먼저 만드는 선수가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14대 10이면 한 점만 맞으면 상대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룰상에 똑같은 동시에 찔러서 점수가 똑같이 나와도 한 점 추가하면 그냥 이 선수는, 박상현 선수는 금메달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과 선수진이 다들 은메달로 좋게 해야 되겠구나, 다들 그냥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관중석에 한국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할 수 있다 소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이 박상영 선수를 일부러 비춰준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내리 5점을 만들어가지고 15대 14로 역전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은 거예요. 뭐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거죠. 자, 여러분, 자기 체면, 자기 의지 하나로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부자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고 불완전한 지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전날 이제 고난을 곧 받으시게 되고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지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안위해 주셔서 내가 하지 못한 더 이상 내가 기적을 많이 보여줬지만 내가 베푼 것 그 이상의 이사와 표적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우리를 불쌍해 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청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비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사악하고 나쁜 것이지 아닌 이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게끔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